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영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잘 알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말씀을 보면은 떠오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찬송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닐 때 이런 찬양 우리가 불렀던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나시죠? 아마 여기 계시는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때 선생님으로 아마 섬기셨을 거예요. 그때 막 율동도 하시고 그렇게 이 찬양을 불렀던 아마 그때가 기억이 되실 것 같은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 대학에서 종교학과에서 시험을 냈다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를 내었는데 그 종교학과에서 이런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기적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써내려가야 되는 거죠. 논술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받고는 열심히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동안 배운 말씀을 토대로 자기 생각과 논리적인 많은 것들을 다 끄집어 와가지고 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증명이 낼 것인가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답안지 작성을 하지 않고 있더랍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학생은 먼 산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더니 답안 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참 이상하다 싶어서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다가갔어요. 자네 뭐라도 쓰지 않으면 점수가 나가지 않으니까 뭐라도 써야 된다. 그렇게 하고는 교수님이 돌아오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잠시 있더니 드디어 답안을 쓰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그부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냥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금세 답안지를 내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좀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답안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답안이 이 학교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적인 답안이 되었다. 만점짜리 답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한 줄 적어놓고 간 거예요. 한 줄. 한 줄을 적었는데 한 줄에 그 답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게 되었다. 이런 한 줄을 딱 남기고는 나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학생이 누군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영국의 그 낭만파 시인 가운데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거든요. 좀 유명한 시인이에요. 근데 그 바이런이라는 그 시인이 이렇게 한 문장,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발그스름하게 되었다, 붉게 되었다, 이렇게 낭만적으로 한 절을 적고 나갔는데 그게 만점짜리 답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 우리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 이 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주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영광이 되었다,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질문을 한번 해보면, 한 시인은 물이 주인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물로 포도주로 이렇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이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잘 간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주인으로 우리는 삼고 있는데 그 주인을 내가 믿고 섬기면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건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사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수많은 신앙의 질문들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졌던 질문 아니에요? 많이 들었던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역시 이 아침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맞는가? 그 주인을 내가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인정하면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지? 이런 질문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사실 우리의 주인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삼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되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물론 가족이 소중하죠. 그래서 가족이 전부죠. 그래서 가족이 주인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생업, 일터, 이게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동안 피땀 흘려서 보람되게 지금은 내가 거두어들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이제 놓지 못하는 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내 주인.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건 주인 되신 분이 유일하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고 주인으로 삼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며 어떻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일상의 고백, 매일의 고백, 순간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했다. 존재가 바뀌면 우리 그리스도인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혼인집에서 일어난 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이렇게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혼례의 청함을 받았는데 당장에 문제가 하나 등장하죠. 3절 말씀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데서 시작을 하죠.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아시고는 어머니 마리아는 아드님이신 예수님께 그 사실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지금 부각이 되었는데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큰일 났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자체로 결례가 된 거예요. 그 자체가 무례함이 되어버렸어요. 혼인잔치집에 찾아온 손님들,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손님들인데 그 역사적인 기록이나 이런 문헌들을 보면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신랑이 청함을 해서 예수님도 마리아도 그 식구들이 일부가 왔는데 아마도 가까운 친척들 가운데 그런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청함을 받았다라는 동일한 동기를 가지고 볼 때는 예수님도 손님, 어머니도 손님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청한 사람들이 이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우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내가 손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손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풍요롭게 해줘야 되는 것이 청한 사람의 의무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은 어려운 낭패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였잖아요. 광야에서 유리하는 백성이었잖아요. 객과 나그네가 된 너희를 내가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들도 나그네였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들여다볼 때 이들이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손님, 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이 이 경건한 삶, 신앙의 삶의 본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이들은 손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러한 의무조항도 있었지만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모자람이 없어야 되는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혼인잔치 이제 막이 내리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11절 우리가 나누었는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11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기적의 일들을 많이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기적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는 주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하실 때 병든 사람이 찾아왔거든요. 저는 사람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들,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 수많은 병자, 죽은 사람들도 살리시는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기적, 이적 이런 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든지 이럴 때 개인의 만족을 줄 수 있고 개인의 만족이 해결이 될 때, 어려움들이 해결될 때 그때는 이적, 기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건, 표적이라는 것은 개인을 넘는 거예요. 표적은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누리고 성도가 함께 누릴,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것은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처음 행하신 표적이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이, 또한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는 영광, 이러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도 이어져야 되는 사건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일들이 살아가는 우리 현장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단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신 은총의 시간으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장, 이 삶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표적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어느 자그마한 동네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사실 우리의 삶도 포도주가 다 고갈된 상태 아니에요. 포도주가 다 고갈된 상태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이 기쁨, 이 순간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올려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 나갈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그 예비된 길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포도주의 사건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더 풍성한 사건으로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사건, 물 같은 내가 포도주와 같은 그 자체가 본질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다짐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에겐 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해라 하시는 가운데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시면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요청을 하잖아요. 주께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라.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랬는데 그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구까지 그 물을 채우는 순종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다니 하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연회장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는 포도주가 풍성이 넘쳤더라. 몇 날 며칠을 먹고 마셔도 포도주는 고갈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실을 알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면,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아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사람의 몸을 가지신 주님께서 들으셔야만 아셔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가정하에 어머니가 그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뭘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야단법석을 부리시는 겁니까? 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외면하셨다면, 그리고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곳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고했던 사람, 희생했던 사람, 헌신했던 사람, 기꺼이 부름을 받았을 때 기꺼이 나와서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이 기쁨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순종이죠. 사람들의 순종도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순종도 있으셨어요. 어머니신 마리아가 아드님이신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하인들에게 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순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순종이 이렇게 모두를 기쁘게, 모두를 풍요롭게, 모두에게 만족을 주며
모두가 함께 살아갈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들의 필요를 함께 채우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하는 그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순종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순종이라고 주님께서 이거 해라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를 이해시키면서 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물이 채워진 항아리를 보세요. 이 항아리는 어디에 쓰여진 항아리였냐면은 정결례에 사용된 항아리였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떤 큰 예식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할 때 손을 이렇게 씻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먼 길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 하인은 이렇게 정결한 곳에서 뜬 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씻겨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물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정결례에 사용할 그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담은 그릇이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손을 넣고 씻든 떠서 그 위에서 손을 씻든 이 물은 더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주님, 그거 한번 보세요. 그 물은 손 씻을 물이고, 그리고 이 그릇은 정결하게 하는 그런 건데 결국은 나중에 이게 더러워지고 불결하게 될 건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겠지만. 여러분, 한 쉬운 예로 베드로란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란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고기를 몇 마리를 낚습니까? 한 마리를 건지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이 그물을 깊은 곳에 한번 던져봐라. 베드로가 몰랐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이 날이 새도록 내가 그물질을 하였는데 밤새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음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기가 그 안에, 그물 안에 한가득 있어서 건져 올리기가 힘들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 자기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납득이 안 되고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실 때는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기쁨의 축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제 시작하고 이제 3주, 세 번째 주를 맞이하잖아요. 지난 10월에 정책당이 시작하고 준비하면서 항상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일꾼 세우는 거예요. 일꾼 세우는 거.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참 감사한 건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저런 사정을 보면은 이렇게도 말하실 수 있고 이렇게도 핑계를 대실 수도 있다라는
라는 것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의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은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다들 하셨어요. 얼마나 그게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못한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현실적으로 볼 땐.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고 믿음이라는 놀라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약속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불러주셨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당할 때 여러분 잘 섬기십시오. 잘 순종하시면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사람들은 안 알아주죠.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의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섬기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는 건강한 교회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시켜신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면 여러분 내가 있는 곳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면. 여러분 물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건 물론 양적인 것도 있어요. 양적인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근본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완전히 새롭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 가운데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이후에 여러분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이렇게 나누어 보면 아마 하실 말씀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달라졌다라는 거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달려간 한 청년이 있잖아요. 야곱이라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언제 추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죠. 변화가 나타난 동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변화가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가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도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끈질기게 버텨서 얻어낸 결과이기도 했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과 약조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었거든요. 자신이 한 약속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도 있고 그 약속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고이 간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이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영광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물에서 변한 그 양질의 포도주가 새로운 존재가 돼서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를 통해 변화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세상이 축제의 공간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매일매일 축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 하나님께 드릴 예배 이 자리를 여러분 나오실 때 준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나오셨습니까? 어쩌면 습관처럼 나오는 것도 있어요.
늘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 내가 있음으로, 함께 섬김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된 이 삶을 함께 살아감으로 이 자리가 기쁨이 넘치는 자리, 이 자리에 축제가 넘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과 함께 나누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교회도 나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새 마음으로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아름다운 하나님 만들어주신 세상 속에 축제를 만들어 갈 때에 세상은 소망으로,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사랑하며 협력하며 이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또한 살아갈 때에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 가꾸어 주셔 나아가게 하실 땐 다시 한번 순종하면서 우리가 부르심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새롭게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